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체육대회 잠깐 좀 몸을 움직였다고 이렇게 몸이 참 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픈지,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플까 생각해 봤더니 어제 제가 엉덩이를 한 2번 찧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아직까지 좀 욱신욱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차를 저기 게이트볼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완전히 파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태양, 또 솔솔 부는 바람,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 뛰노는 모습만 보아도 그 웃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참 너무너무 좋다, 참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무 좋지요 라고 이렇게 묻곤 했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으시다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목사님이 넘어지니까 더 좋대요. 더 좋다, 더 재밌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 줄넘기를 했는데 저의 실수로 멈춰졌거든요. 제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그러면서 저의 실수에 이렇게 참 즐거워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실수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도 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즐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배 아프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음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하고 좋으신 은혜와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두 나라에서 남유다, 다윗의 선한 혈통을 가진 남유다의 한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솔로몬 왕 그 후로 분열된 두 나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고 또 바뀌었던 그런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선한 왕들이 이렇게 맥을 이었던 그런 왕통이었죠. 히스기야, 그 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읽었고 18장에서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서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만 해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그를 증거합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의지함이 특별했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전무후무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겠죠. 히스기야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잖아요. 그가 의지하고 또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도 비록 적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왕의 입장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성전에서 성읍을 바라보면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자체로, 그 인간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국제적인 정세, 아수르, 그 당시에 동남아 패권을 좌지우지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성도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장, 19장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사회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막강한 이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남유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잘 정비되었다고 한들 초도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을 주겠으니 제발 쳐들어오지 말아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좀 봐줘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런 그들에게 말도 받고 다시 쳐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 말들이 있어봤자 뭐해, 이 말 탈 수 있는 장수들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결국 코너에 몰려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19장 말미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맛본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또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성공을 맛볼 때가 늘 있었으면 좋겠지만 간간히 한 번씩 있죠. 뭐 승진을 할 때나 입사를 할 때나 또 아이를 낳았을 때나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뒀을 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아무런 어떤 자신의 노력 없이 그냥 이겨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굴종, 모욕, 조롱 속에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기도로 무찔렀으니 그의 또 영적인 충만함, 은혜, 뭐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젊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20장 그리고 19장 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무렵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벌어진 일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에, 언제요?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던 그때,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그때, 실제적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전성기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기도로 무찔렀으니 얼마나 풍성한 상태입니까? 어쩌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런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시름시름 앓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 집 정리하래.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 정리해야 돼. 너 죽을 거야.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없어. 이제 네 인생 주변 정리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전성기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앞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때 다가오는 말씀이 너 인생 정리해야 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벌어진다면, 아니 뭐 이런 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 왔고 또 지금 그 순간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런 쓰러짐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빨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유력한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쓰러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면 마지막에 꼭 아멘 같이 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은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여러분, 벽 보고 있으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벽 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좀 많이 혼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딸들이 좀 혼날 짓을 할 때, 자 일어나, 벽으로 가,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빨리 일어서야 되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이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왕궁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왕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 전문의가 있으면 그 사람 불러야죠. 자신의 이 몸을 건강하게 보양해 줄 그런 식품 영양사를 불러야죠. 자신을 좀 건강하게 단련시켜 줄 트레이너를 불러야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줄 심리치료사를 불러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벽을 보는 거예요. 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나라는 존재 없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문장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인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연인으로서, 왕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전혀 없이 그냥 절대자 앞에 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시선, 그런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 기도, 우리들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의 어떤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형식적, 나 혼자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의뢰하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또 많이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절대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나약한 인간의 존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고 내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할 일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너무 힘든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최전성기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너 이제 인생 정리해야 돼. 그 말 듣는 그 순간 인생도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은혜도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쓰러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죠? 라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저 엉엉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기도. 지금 히스기야에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줄 후사도 없는 상태.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은 우시야 왕이었는데 아직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이제 한 40세 정도 되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가 없어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너무나 깜깜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인생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이런 기도하면서 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일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분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멀어져간 분들을 볼 때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런 거지라고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속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해서 이사야를 향해서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라라고 하냐면, 먼저 너 이제 살 거야가 아니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 정제되어지고 꾸며진 현란한 그런 말솜씨가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마치 엄마 앞에 속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너 어떡해요? 라고 진실로 기도하는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 진지함과 순수함을 보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를 낫게 하시는데 성전으로 3일 안으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에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저 이제 그건 못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로, 응답으로 너 3일 안으로 성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기력을 차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는 거죠.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 날을 15년을 더하겠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우시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겠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시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완전한 쓰러짐을 경험했습니다. 쓰러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살아야 돼, 나 빨리 일어나야 돼, 나 재기해야 돼 라는 그 강박관념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낯을 향하면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심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길로 히스기야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쓰러진 김에 엎드리면 어떨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182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 여인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한 의사의 잘못으로 시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생후 6개월에. 그리고 그녀는 95세까지 살았어요. 맹인이 된 상태에서 95세까지 살아갑니다.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맹인된 상태로 95세를 살아가게 된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맹인이 된 이 어린아이 페니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그의 외할머니였어요. 자신의 딸이었던 머시 크로스비, 자신의 아기가 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어요. 그러자 그 딸에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페니의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됐고, 그간에 그 할머니는 손녀 페니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줬어요.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페니를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겼고, 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자연에서 피어나는 꽃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페니는 청각과 후각과 촉각이 발달하고 점점 영리해져 가죠. 페니는 무엇보다도 할머니는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훗날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성경을 매일 읽어 주었지만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해 주신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페니의 할머니는 페니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그 시간에 페니, 11살 된 페니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페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뭔데요? 할머니가 말해요.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페니가 울먹이면서 말해요.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세를 살아가게 되어진 페니는 수많은 찬송가의 곡에 가사를 입히게 됩니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라는 곡이고, 또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어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입니다. 완전히 쓰러진 인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쓰러진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속에 할머니가 그 마음에 성경을 읽혀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절망과 낙심에 쓰러져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인생의 최전성기에 완전히 쓰러지게 된 그가 다른 것들 바라보며 빨리 일어나기를 노력하지 않고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페니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쓰러짐, 인생의 여러 가지의 쓰러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다 좋습니다. 빨리 여기서 회복돼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것저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진심 어린 기도와 눈물로 엎드려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쓰러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쓰러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볼까요? 함께 일어나서 쓰러진 김에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찬송의 고백을 오늘 페니가 작사한 이 곡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우리 1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어찌 의심합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쓰러졌던 자들이 있고 지금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쓰러질 분들도 있습니다. 그 쓰러졌을 때 당황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조급해하면서 여러 가지 유력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진 김에 엎드려 보면 어떨까요? 쓰러진 김에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도전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위로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김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전성기에 쓰러졌던 그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쓰러져 있는 분들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많은 슬픔들, 교회에서의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쓰러진 모습 속에 쓰러진 김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는 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쓰러질 때마다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먼저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